네, 지난 주일부터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교회로서 어떤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였습니다. 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먼저 주님과 복음의 사역자들을 본받음으로써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본이 된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런 모습들은 현실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요소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교회와 성도들이 이 땅에서 빛으로 그리고 소금으로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2장 1절부터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교회에 이런 본이 되는 현상들이 있을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즉, 어떻게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는지, 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지닌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들의 보다 근본적인 출발점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어떤 교회가 이런 훈련 방법과 또 어떤 조직을 사용하여 부흥하고 성장했다라고 한번 입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어떻게든 그 부흥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방법을 배워서 모방하려는 그런 시대, 그런 교회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목장 제도가 목장 조직으로 하니까 교회가 부흥하더라. 또 어떤 훈련을 하니까 교회가 부흥하더라 하면 모든 교회가 그걸 따라하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미 2000년 전에 교회에 나타나게 될 이런 오류를 이미 예상하고 알고 있었던 듯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이루고 있었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나타난 이런 모습이나 방법이 아니라 거기에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믿음, 사랑, 소망을 지닌 교회가 되어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그 근본 원인이, 출발점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워 가실 때에 어떤 원리로 교회를 세우시는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 사역이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본이 되는 교회는 어떤 조직이나 방법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그들의 복음 사역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요인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근본적인 원리를,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살펴보며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복음이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 선포될 때에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잘 받아들여지고 역사하는 힘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라고 말하면서 2장을 시작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자 한 것입니까? 바울 자신과 실라 그리고 누가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가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헛되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직접 알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열매가 있었고 좋은 결과가 나타난 것을 너희가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와 누가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수고하고 복음을 전한 결과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고 더 나아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혔다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과 그 일행이 복음을 들고 들어가게 된 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 것을 언급한 후에 이제 2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복음을 쉽게 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려움 속에서 싸워가며 고난과 역경을 이겨가며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에서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에서도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들이 소아시아 즉 드로아에 있을 때에 소아시아가 지금의 터키죠. 이 터키 지역에 있는 드로아에서 그리스의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첫 번째 성읍이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 큰 성읍이 어디였다는 겁니까? 빌립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에 도착하여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큰 고난과 능욕을 당했는지를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 사도행전 16장 후반부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16장 1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 일행이 이제 빌립보에 처음 도착해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전도하고 그 온 가정이 세례를 받게 되고 이제 루디아의 요청에 따라서 루디아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 머물면서 얼마 동안 복음을 전했다고요? 3주, 세 안식일을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기도처소에 그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이 기도처소를 마련했죠. 그래서 하루는 기도처소를 가는 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그 여종이 이 사도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귀찮게 굴자 사도 바울이 그 여종이 주인에게 착취하는 것을 보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여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자 여종의 주인들이 당장 자신들의 수입이 이 점치는 여종에게서 이제 착취를 하며 수입을 얻었었는데 점을 더 이상 치지 않게 되자 수입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이제 선동해서 바울과 신라를 관청에 고발하여 바울과 신라가 이제 옥에 갇히게 됩니다. 옷을 찢어서 벗긴 채 매를 때려서 옥에 가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뒤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과 신라가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자 어떻게 됩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고 손에 발에 묶였던 착고가 다 풀리게 됩니다. 풀려서 얼마든지 도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신라가 도망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본 이 옥의 간수가 감동을 받아서 이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지를 바울에게 묻게 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선포하며 온 집안을 이제 전도해서 세례받게 하고 그 집에서 식사를 나누며 교제하고 있을 때에 이제 그 마을에 빌립보에 관리들이 사람을 보내요.
바울과 실라를 풀어줘도 되겠다 하고 허락하자 이제 빌립보를 자유롭게 떠나서 도착하게 된 것이 어디입니까? 데살로니가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디 쉬웠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데살로니가에서도 역시 많은 싸움, 아주 큰 갈등을 겪어가면서 스트러글 해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사도행전 17장 초반부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는데 1절부터 9절에 기록된 내용을 대충만 훑어보면 데살로니가에서도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 일행을 시기해서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고, 즉 성에서 소동을 일으키며 복음 전파의 기지가 된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을, 야손, 우리 영어 이름으로 제이슨이죠. 지금 오늘날 제이슨인데 이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을 잡으려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이미 피신시킨 뒤라서 바울이 없는 것을 보고 야손과 여러 형제들을 이제 옥에 가둡니다. 하지만 나중에 구절을 보면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이제 사도 바울, 자신들이 목표했던 바울과 실라가 없으니까 보석금을 받고 놓아준 것입니다.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에서도 역시 많은 싸움 중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석 주 동안 이런 어려움을 겪으며 또 피해가며 맞부딪혀 싸워가며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어떤 복음이라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복음이란 하나님 자신이 주체가 되는 기쁨의 소식, 구원의 소식인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친히 십자가에 달려 이 구원 계획을 이루신 성자 하나님의 실행, 그리고 이 놀라운 구원 사역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이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하신 것을 믿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이 주체가 되어 이루신 이 복음을 이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 자신들이 전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해서 그 복음이 쉽게 그저 입 밖으로 내기만 하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복음은 고난 가운데 더 왕성하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복음은 고난 가운데 더욱 왕성하게 전파되었던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이 없어지고 편한 교회와 성도의 신앙생활이 될 때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타락과 쇠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 고난 가운데 복음을 받아 성도가 되었던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들, 교회들의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다고 사도 바울이 이미 고백하고 있죠. 그 이후에도 사도 바울 역시 순교를 당했고 베드로 역시 순교를 당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순교를 당하고 초대교회의 많은 지도자들이 순교를 당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복음이 널리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만 그랬습니까? 나중에 종교개혁 이후에
청교도, 미국의 이 퓨리탄들이 처음 올라올 때 이 퓨리탄들이 종교적인 박해를 피해서, 고난을 피해서 신대륙으로 이주해 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신앙의 자유를 지켜나간 것 아닙니까? 이 복음이 한국에 전해질 때 역시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또는 옥에서 순교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왕성하게 세워졌고 이 복음이 널리 전파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에 중국 교회가 또 그래야죠. 중국 교회가 뭐 1억 5천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지하 교회 성도들이 다 이 공산당 정권의 압제하에서 어려움과 역경을 싸워가며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은 고난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의지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더 간절함과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되 그 고난 가운데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이 담대한 모습을 보고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이 진실된 것임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지닌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싸움 중에, 많은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통해 복음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참빛교회가 든든히 이제까지 세워져 올 수 있었던 것 역시 교회를 창립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견뎌왔기 때문에 더욱 든든한 공동체로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공동체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많은 인원과 많은 물질적인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지하며 이제까지 견딜 수 있게 된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참빛교회도 데살로니게 교회처럼 아름다운 교회, 칭송받는 교회로서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교회와 성도에게 본이 되는 교회로 서게 된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음 사역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음이 그들에게 선포되고 역사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음이 어떻게 저들 가운데 선포됐느냐?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의 권면이 진실함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이 복음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간사함이나 부정,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초대교회 당시에도 거짓 순회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간사함이나 부정 혹은 속임수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복음을, 가르침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과 일행들은 고난을 감내하며 진실함으로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복음을 진실하게 전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고난을 감내하며 진실함으로 전했다는 사실을 암시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항상 어려움과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선포하는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이 복음 사역을 했더라면 사도 바울도 얼마든지 등 따숩고 배부르게 그렇게 사역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과 또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 진실한 복음,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을 진실하게 전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일이 아니라는, 그것은 과거 사도 바울 시대나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의 진실함은 물론이요, 복음을 듣는 자들로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보고 그가 전한 말씀을 진실한 복음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음 사역이었다는 말입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않고 고난을 감내하며 진실하게 복음을 전할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진실함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이 역사하는 교회, 진실함으로 말씀이 선포되고 성도들도 진실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한 것은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인정받아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임을 강조합니다. 4절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의 위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는 것은 자신이 복음을 맡은 청지기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탁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자신의 말로 그 이야기를 바꾸어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그대로를 진실함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복음 선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된 말씀 사역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실된 말씀 사역을 하는 진실된 말씀 사역을 하는 자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는 그런 복음을 선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많은 말씀 사역자들에게, 저를 비롯해서 모든 말씀 사역자들이 더 추구해 나가야 할 그런 진실된 말씀 사역인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한 6절에서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른 성도를 세우는 것은 올바른 말씀 선포자의 사역 책임이고, 또한 좋은 진실한 말씀 선포자를 세우는 것은 바로 성도와 교회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나타나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 지금도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또 신학적으로 깊이가 있는지 참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성도들이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오늘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로 20세기에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존 맥카터 목사님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LA를 방문했을 때 아침에 그 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가족들과 정장을 하고
건널목마다 건너서 교회로 몰려드는 그 모습 속에 제가 참 감동을 많이 느꼈는데, 그 성도들 역시도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것을 사모하였기에, 그런 성도들이 모였기에 존 맥아더 목사님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는 상호작용이 일어나야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끊임없이 말씀 사역자에게 자신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씀을 선포해 주기를 요구하면 결국 말씀 사역자들도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그러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결국은 처음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같았지만 점점 말씀의 능력이 사라져가고 교회는 쇠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우리 성도들에게 부딪힌 문제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사역은 탐심 없이 전하는 복음사역입니다. 5절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말씀의 사역자가 물질에 대한 탐심을 가지게 되고 물질 때문에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면 진실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이 물질에 매이지 않아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참빛교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복음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말씀 사역자는 사역자대로 물질에 얽매이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해야 하며, 성도와 교회는 교회대로 말씀의 사역자들이 물질 때문에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게 해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포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참빛교회가 말씀 사역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실한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며, 성도들은 진실한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회를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은 온유함과 담대함 가운데 역사하는 것임을 주장합니다. 7절부터 12절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먼저 7절과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과 일행이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세우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유머와 같은 유순함과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유머, 여기선 우리 한국에서 생각하는 그런 이제 젖을 먹이기 위하여 이렇게 데려놓은 그런 유머를 말할 수도 있지만, 젖을 먹이는 어머니를 이제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유모처럼 유모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먹이고 싶은 것이 유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아기가 먹기를 거부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죠. 어떤 경우입니까? 병이 들어 아프거나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먹는 것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조금이라도 더 먹이고 싶어하는 것이 유모의 마음인 것이 분명합니다. 복음 사역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재미있어하고 더 알고 싶어하는 성도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신령한 것들을 먹이고 싶어하는 것, 이것이 말씀 사역자들의 본능적인 본질적인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말씀이 선포가 되어도 시큰둥하게 왜 안 끝나나 이런 마음이랍니다. 조금이라도 더 먹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유모의 사랑으로 말씀을 선포하며 먹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루어져 있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버지와 같은 엄격함으로
복음 사역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주장합니다. 11절이지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할 때 이런 두 가지 역할이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모의 온유한 사랑과 아버지의 엄격한 사랑의 양면적인 모습이 복음 선포에는 함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때로 복음은 엄격히 꾸짖으며 우리의 죄악을 드러냄으로써 우리를 경계하고 권면합니다. 동시에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며 위로와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될 때에 비로소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셔서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사역이 이루어지는 우리 참빛교회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아직도 미약하기에 어려움 가운데 복음 안에 자라가야 하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미약하고 아직도 모든 것이 풍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 의지하며 전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 사역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힘써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이 진실된 복음이 선포되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복음이 선포되도록 힘쓰며 탐심이 없는 복음 사역이 이루어져 가고 또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엄격함이 함께 역사하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참빛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